욥은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히 인정받은 신앙인입니다. 욥기서는 욥의 이력서로 시작을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했다, 정직했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멀리 떠난 자더라. 이 욥기서 1장 1절에 욥의 이력서를 두 번이나 성경이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은 신앙의 인물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런 욥인데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욥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욥인데 인정받는 신앙인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욥이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지금 세계 미국에서 가장 1등 부자가 누군가요? 한국의 1등 부자가 누군가요? 그 부자가 만약에 실패해서 망하면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그러는데 욥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욥기서를 읽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욥이 당한 고난에 비교해 보면 사실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개인적인 인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내 고난을 비교해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욥기서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저희들이 집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욥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효력 있게 잘 적용하고 있는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모태의 알몸으로 나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고난당하고 난 직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욥이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다. 그 중심이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또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 여호와에게 중심 무게가 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의 중심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 욥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소유물에 대해서 삶의 중심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신앙의 중심 무게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 기간이 얼마인가요? 한 달, 1년 동안 욥이 이 고난을 견디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딱 7일입니다. 7일 동안을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잃어버리고 완전히 자기 몸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청이 생겨서 고통 중에 있는데 7일 동안은 욥이 믿음을 지탱해 나갑니다. 7일 이후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욥 같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인정하는 욥도 7일 동안을 이것을 견뎌나가요. 그 위에 무너져요. 믿음을 지탱하는 힘은, 믿음을 지속하는 힘은 인간 의지에 있지 않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탱할 힘이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우리 믿음을 이 세상에서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노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믿음 자체도 지키기 힘이 들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가는 믿음을 지탱하고 나갈 수 있다. 그것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욥이 망했다는 소식을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욥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그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욥기 4장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 욥이 망하고 온몸에 압창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논지를 펴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있을 거다. 그 죄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앞에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 욥기서 5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할 소리입니까? 위로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가깝다는 친구가 욥의 고난을 보고서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내가 욥 같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잃고 내 몸도 성하지 않는 상황한테 가가지고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네가 당하는 것은 징계야.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위로가 돼요? 게다가 18절 이 말씀을 보면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말씀이 욥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거를 떼어놓고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성도를 아프게 했다, 싸매고 상하게 했다, 또 고치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욥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마음 아픈 성도들한테 위로할 때요, 그냥 가서 안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이 두 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그러고 왜 그 고난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찾아내려고 그러고 자기들의 생각에 맞춰서 논지를 전개하고 게다가 하나님 말씀까지 갖다 덧붙이면서 위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욥은 이 말씀에 1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였으면 욥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화나는 게 있습니다. 엘리바스 말고 또 빌닷이 친구 아닙니까? 8장에 가면요. 8장 6절 7절 보십시오. 이 빌닷이라는 친구도 욥에게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해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 너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거다. 돌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고난 당하기 전에 이미 정직한 신앙인이었다. 깨끗했다. 악에서 멀어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것과 빌닷이라는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위로가 됩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이 말한 겁니까? 누가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빌닷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위로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개업식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갖다 줍니다. 표 크게 써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이. 빌닷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또 카피돼서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이 없는 여기만 나오는 구절이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창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미약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퍼펙트한 겁니다. 성도의 삶은 시작도 창대하고 내 나중은 심히 더 창대한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욥기서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네 친구 3명과 너가 대화를 나누고 논지를 해설하고 엉뚱한 얘기한 것이 옳지 않도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욥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성도들이 지치고 있을 때 우리 생각과 판단과 비평과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은 결론을 내립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막 갖다 붙여요. 하나님 말씀을 막 갖다 붙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말이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위로한다 그래요. 기도 안에서 그렇지 온갖 것을 다 갖다가 붙입니다. 예배 안 드려서 그렇지 11조 안에서 그렇지 온갖 그것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욥이 고난을 겪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1년이냐 2년이냐 도대체 10년이나 20년이냐 궁금하죠? 욥기 7장 3절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적어도
여러 달째입니다. 수개월입니다. 그렇다고 1년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친구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답하고 논의하고 답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 후는 언제예요? 욥이 고난이 끝난 그 후에 140년을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기원전 300년경에 시부리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70명이 모여가지고 그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일일이 한 자 한 자 확인해가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권위 있는 성경 본으로 지금도 70인역입니다. 그것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조금 틀린데 그 후에 욥이 140년, 이거 우리가 읽는 성경이죠. 70인 성경에는 욥이 고난을 시작하고 17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리고 240년을 향유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30년 차이가 나죠. 30년. 170년, 70인역은 시작부터니까 고난. 그러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그 후에 140년이니까 3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욥이 당한 고난이 1년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수개월이고 그 이후에 욥이 회복되는 시간까지가 30년이 걸렸어요. 왜 출원이 가능하냐 하면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몇 마리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다 더해보면 22,000마리예요. 플러스 알파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2,000 소, 양, 낙타 이런 가축들입니다. 이것이 22,000마리가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자녀 10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30년 안에 몇 개월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된 이후에 1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후에 이 시점이 욥이 100세 때입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70세 때 고난을 당하고 100세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그 후에 140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240년을 향유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드디어 엘리바스가 첫 번째 욥에게 와가지고 위로한다 그러면서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징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욥이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로한다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 욥이 반응하는 장면이 욥기 7장의 기록입니다. 욥기 7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문장 구조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 설계를 위해서 늘 토요일 날 보내드립니다. 욥기 7장을 설교하는데 본문이 17절 18절이 나오지만은 7장을 꼭 읽어보라고 얘기하죠. 그 읽어오셔야 이 말씀이 무엇이 문장 구조가 잘못됐는지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욥기 7장은 엘리바스 친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욥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반응을 하면 주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되는 겁니다. 욥이. 그래서 7장 1절부터 보면 그 반응하는 그 모습에 나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욥기 7장 17절에 와서 주어가 내가 아니고 3인칭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17절, 이 18절 이 말씀은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주관적인 기록이 아니고 17절, 18절 말씀은 객관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자, 하나님이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셨다. 여기 크게 만드사 이 히브리어 뜻은 창대케 하다, 더 크게 하다, 존귀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크게 만드사보다는 더 좋은 번역이 존귀롭게 하다. 이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배려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두셨다는 것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욥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는 속성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라고 하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18절 보면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이 권징한다. 하나님이 감시하신다.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우리말 성경, 서번역 성경, 그리고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여기 단련이라는 단어를 테스트, 시험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단련하신다는 말이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도를 존귀롭게 여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존귀롭게 여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고난과 평안할 때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그 시선이 멀어지지 않고 고정된 분이 성도를 향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고난당하는 욥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욥이 얼마나 이 고난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는 이 사랑의 절대 주권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왜 이게 충돌을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존귀롭게 여기고 성도를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면 성도에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항상 함께 있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내 고난을 속히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충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줄기차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아침마다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시선이 고정돼. 변하지 않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기 7장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성도를 향하는 절대 주권의 속성을 선포하고 나서 그것이 자기 상황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주께서 내게서 너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맞지요? 하나님이 시선이 고정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표현으로 주어가 여기서는 내가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적용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맞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내 고난 당하는 이 일을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종기롭게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초마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내 고난이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품성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여기서는 그 충돌 일으키는 것을 더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이렇게 항거할 만하죠. 하나님의 눈빛을 피할 수가 없다. 나는 관역이 됐다는 겁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의 관역이 돼가지고 무거운 짐이 되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거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요? 고난이 밀려오고 욕과 같은 일을 벌어지면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속에서 욥이 기억해낸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가 내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풀어가느냐, 그 충돌을 일으킨 것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어떤 일을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 묘사 그대로 보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합니다. 보통 간절한 게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38절 보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난을 남겨두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실 고초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0%입니다. 인간의 그 펄펙한 인간의 모형이 100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100%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인성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신성 100%도 갖고 계십니다. 인성, 신성 모두 펄펙한 분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왜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을 때 아프지 않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못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가시며 흘러간을 쓰고 창에 찢기고 그래도 1도 안 아프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호를 좀 하면 어때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100% 인성
인성의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도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고난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고난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구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성으로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 인성으로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것이 욥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과 일치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은 인성으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고난을 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방법론입니다.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마다 놓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 크고 내가 당하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지독하게 쓰나미처럼 나를 밀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쪽으로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어디에 시선이 고정됩니까? 환경에 고정이 됩니다. 고난에 고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더 빠져나오고 진흙탕 속으로 점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욥도 그런 것을 경험해 나갑니다. 예수님도 인성으로서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빠져나오려고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고정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땐 더 그렇습니다. 또 하나 감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적당한 시험과 역경 말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이렇게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왜냐하면 욥을 보니까 그래요. 욥이 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테스트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허락한 고난일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것이다. 그래야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분명하고 더욱 확실해집니다. 욥기 42장 2절입니다. 욥의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드디어 욥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걸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명료화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맞다. 전에는 이런 고백하지 않잖아요. 왜 나에게 관역이 돼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온갖 이야기로 욥이 고백을 하는데, 종국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고난 중에는 이걸 몰랐는데,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나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처럼 멋진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